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이 뭐냐고 누가 질문한다면 저는 지체 없이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턴지 이 말씀이 저를 항상 위로하고 저를 격려하고 제게 힘을 주는 말씀이 됐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다시 자세히 보세요.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크고 작은 일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또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또 하나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항상 새로운 일, 남들이 안 하는 일, 생각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이 결정을 해야 될 때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가정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면 아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면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죠. 또 아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면 남편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원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따르라고 하면 자녀들이 어렵죠.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부모랑 대화가 안 됩니다. 중학생 때부터 대화가 안 돼요. 저는 중학생들을 공포의 중학생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도 한국의 중학생들 때문에 지금 못 쳐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중학생들 수련회 초청하면 제가 떨립니다. 다른 데서 초청해서 뭐 집회해달라고 그러고 뭐 강의해달라고 그러고 세미나 해달라고 그러면 전혀 떨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중학생들 초청하면 제가 심히 아주 고민하고 떨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학생들은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 뭐 예화, 재미난 거 어떤 말을 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표정이 없어요. 그냥 팔짱 딱 끼고 그냥 쳐다만 봅니다. 아니면 그냥 딴 데 쳐다보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듣기는 듣더라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게 은혜를 받는 건지 못 받는 건지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말씀 전하면서 알 수가 없어요. 예전 중학생은 공포의 중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안 돼요. 말 안 듣다가 이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상처받죠. 말 안 합니다. 부모들은 애가 타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좋아하는 것만 딱 결정하면 다른 사람은 상처가 되거나 괴롭죠. 함께하기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특히 교회에서 결정을 할 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막 그것을 설교하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막 기도시키고 이끌어가면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교인들이 따라오질 않죠. 혼자 힘쓰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교인들과의 관계는 멀어져 갑니다. 서로 그러면 상처받죠. 왜 교인들은 안 따라오지? 왜 협조를 안 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결정을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민하고 열심히 해서 투자하고 막 이렇게 일을 해나가려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안 따라와. 동료들이 안 따라와. 그럼 그 결정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때 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의지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하고 제가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제가 결정을 해야지 교회에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장이니까. 그런데 그 결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결정이어야지 아내도 돕고 자녀들도 돕고 또 성도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래야 교회가 은혜가 넘치죠. 가정도 평안하고 행복한데,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 말씀, 결정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묻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걸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기도를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복을 받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이 말씀이 계속 제 안에 떠오르면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묻는 기도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당장 지금 어려우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달라는 간구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 저질러 놓고 수습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정이요, 사업이요, 교회요,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그럼 내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사업만이, 교회 일만이, 자녀만이 아니에요.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령은 하나님 일만, 영적인 것만 가르쳐 주시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써야 될지, 누구랑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야 될지,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내가 어디서 신앙생활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성령님은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나보다 내 사정을 더 잘 아는 것은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제일 잘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정은 성령께서 통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내 사정을 내 영이 잘 아는데, 그 영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니 그랬어요.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거기서 뭐라고 계십니까?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 초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가면 초소를 준비하겠다. 그 초소가 다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말씀하셨죠.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살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집 살려고 하죠. 이 땅에서 어떤 집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서 좋은 집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천국 가서 잘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뭐 70년, 80년, 요즘 100세, 뭐 120세 되지만 길게 살아야 뭐 100년 살겠죠. 근데 하늘나라 가면 몇 년 삽니까? 끝도 없이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나와 내 자손들이,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좋은 집에서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평수가 몇 평이냐, 인테리어 얼마 들였냐, 뭐 이거 따지는 거 천국의 집에 비하면 우습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천국 가서 다 더 잘 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집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천국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지금 거기 계세요.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근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이 땅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가 잠깐 있다 가셔야 될 뿐이에요. 가신 다음에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영에, 정확히 얘기하면 내 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음으로 깨끗게 된 것은 내 영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셋으로 나눠서 3분법이라고도 하고 영혼과 육체 둘로 나눠서 이제 2분법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는 영혼, 육체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나눠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 영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혼이 뭐예요? 우리 감정이죠. 누구나 감정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과 이성, 의지를 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고 쫓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 말씀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내가 사랑할 때도 있지만 미워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지만 상처를 주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은 수시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육체는 우리가 보는 이 육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어디에다 주신 것이냐? 우리 영에 주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습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영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남북이 지금 단절됐기 때문에 왕래를 못하죠. 근데 남한이나 북한이나 통일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왜? 원래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어요. 남북이 단절된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영을 통일시키고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영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그렇게 예수의 피로 생명이 있는 내 영, 거룩하게 된 내 영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내 혼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성령은 내 감정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이성, 머릿속에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육체, 이 육체에 오시는 분, 육체는 이게 하늘나라 못 갑니다. 이건 정욕이 충만해가지고 흙으로 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는 하늘나라 못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생겼건 아무리 못생겼건 손가락이 6개건 2개건 간에 육체는 다 흙으로 갑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 우리 영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거룩한 몸, 신령한 몸, 죄가 없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초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못생겼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잘생겼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중심인 사람, 예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외모에 특별한 관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엉망진창으로 하고 다니면 곤란하겠지만은 나중에 가면 정말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젊었을 때보다 더 아름답고 싱싱한 정말 은혜에 충만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하늘나라 갑니다. 거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아주 좋은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영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어요. 내 육체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가꾸는 육체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별하는 날이 옵니다. 부부간에 이별할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아무리 금술적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이별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이별할 날이 옵니다. 그런데 성령님만은 우리와 이별하는 날이 없어요. 왜? 우리 속에 내 영에 예수 피로 깨끗게 된 거룩하게 된 내 영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별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에게 보내실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직접 내 사정을 잘 아는 내 영에 오셔서 영원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건, 내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날씨가 오늘 어떤가 알아보고 옷을 입죠. 추우니까 두꺼운 거 입고, 더우면 얇은 거 입고 나오죠. 날마다 신경 씁니다. 얼굴도 날마다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씻고 화장하고 빗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만 내 안에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신경 쓰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인생 대박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알고 순종하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정욕대로 막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면 도우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는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을 또 예수도 알고 체험했어요.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내가 결정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신경 안 써. 내 육신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그 성령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제도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는데, 그 젊은 자매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을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문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중요한 결정 아닙니까? 삶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부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몰라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성령 받은 지도 오래됐어요? 예배도 매주 합니다. 그런데 멀리 계신 분으로 알아요, 성령은. 그냥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분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결혼해보세요. 아이들 낳죠. 아이들 조금 크면 엄마들이 이제 막 흔들립니다. 자녀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얼마나 지금 아이들 교육에 막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몰라. 또 시어머니와 갈등,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슴 아프게 이 가슴 아프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안 아프면 좀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데, 성령 받았는데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내 안에서 나를 친히 가르치시고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 가르치심과 이 생각을 내가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내가 수준 높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나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내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알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가르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체험을 했을 때 그게 내게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고 그랬죠. 뭘 행하냐 이거예요. 결정해야지 우리가 움직이는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의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만나야 되겠다. 제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러면 결정하죠. 아, 오늘 만나야지.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 육체가 그 장소로 가죠. 그 사람을 만나죠. 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이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은 영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영에 계신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막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영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육의 영향을 육신도 정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갈등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은 이걸 구별을 못해요. 이걸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내 육신에서 나오는 내 정욕적인 생각인가, 마음인가, 감정인가, 아니면 내 영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감정과 생각인가. 그것을 어디서 결정하느냐? 내 마음과 생각에서 이게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항상 날씨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얼굴, 외모, 무엇을 입고 나가야 될지 이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성령이 어떤 감정을, 어떤 생각을 주시는가. 또 마귀는 내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잘 구분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 영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기도할 때 소리만 지르는 게 영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분들이 성령 안 받았으면 꼭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내게 계속해서 감동 주시고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 성령이 내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시하시는 힘이 강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장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감입니다. 이게 영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셨죠. 그 내 영혼에 빛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내 생각을 찔러 쪼개서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상했을 때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잡할 때는 정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는 갈 바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이 영이고 생명인 말씀이 어떻게 내 영에 들어와서 생명을 주느냐, 어떻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새 힘을 주느냐는 영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성령이, 내게 있는 성령이 얼마만큼 역사하시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영력 있고 영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 요리를 잘하면 맛있죠. 요리를 잘못하면 맛없어요. 아무리 비싸게 사도 못 먹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이고 생명인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어느 정도로 은혜 받는가, 어느 정도로 생명을 얻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얼마만큼 은혜를 받고 해결을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느냐는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어느 정도로 일하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지금까지 경험으로 살고 일하려는 그것이 강합니다. 마귀는 자꾸 그렇게 살아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는 길을 가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남편도, 아내도, 교회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돈으로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일로 향하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내 영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쟁이 찾아가듯이 누구 찾아다니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왜 의지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내 마음에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혼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가르쳐 주시는, 이성에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자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소원,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이것이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닌지를 누가 잘 알아야 됩니까? 내가 잘 알아야 돼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영감이, 목사님 아시잖아요. 목사님한테 물어요. 목사님 와서 내가 이거 사업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사 가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절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 안 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 내 뜻, 내 욕심,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기도를 하시면, 시간이 되면, 기다리시면, 답답하더라도 사인하지 말고 도장 찍지 말고 결정하지 말고 추진하기 이전에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소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하셨사오니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성령께서 내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들고 확신이 생겨요. 그때 결정하고 추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이 교회에서 일할 때도 어떤 새로운 일을 하죠. 그러면 보통 새로운 일을 할 때 저거 왜 하지? 이해가 안 되거나 반발이 나오거나 싫어하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기도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하죠. 그때까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실제 실행이 되면 그때 가서 알죠.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새신자 예배를 했었어요. 따로. 기존 예배 말고. 인테리어도 멋있게 하고 이렇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 영혼 구령하자는데, 한 영혼 구원받게 하자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그랬더니 광고 한마디 했더니 그 인테리어 비용이 다 나왔어요. 설교도 필요 없어요. 광고 한마디, 설교 끝나고 광고 한마디 했더니 그 비용이 큰 비용인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장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신자 초청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쭉 했어요. 그 처음에는 이걸 왜 하는가? 이 많은 액수가 어디서 하는가? 다 두렵고 떨고 있었는데, 이게 진행이 척척척 됩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옵니다. 새신자들에게 맞도록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새신자 데리고 오죠. 1년 내내 새신자가 옵니다. 봄, 가을로만 반짝반짝 행사 때만 왔는데 1년 내내 끊임없이 성도들은 전도하고 새신자가 오고 거기서 양육하고 구원받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만들고, 본교에서도 크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왜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리둥절하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누가 하라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어느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결정해서 하면 필요한 돈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체험이 자녀를 키우면서 사업을 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가를 체험했을 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됩니다. 그럴 때 간증이 나오죠. 그 간증을 내 아내가 들었을 때 남편들이 아내에게 신뢰받을 수 있어요. 그 간증이 아내 입에서 남편에게 들려질 때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간증이 부모 입으로부터 자식에게 들려질 때 자식들이 부모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아픔과 응어리진 것들을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빠한테 상의합니다. 중요합니다. 성도 간에도 언제 신뢰가 생기는지 알아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성경 잘 가르친다고? 전도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어느 정도 신뢰하지만 진짜 신뢰는 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하는가. 기도를 하든 전도하든 헌금하든 가르치든 봉사하든지 자기 열심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하는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저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하는 사람이구나. 자기 맘대로 안 하는구나. 자기 욕심대로 안 하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정말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이구나. 봉사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신뢰가 됩니다. 존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지금까지 인생 사신 많은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으시지만 오늘부터 날씨에 민감한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지시하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잘 받으시고 이 성령에 민감한 분이 되셔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시는 평안의 심령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이요 범사의 일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득 채우신 것처럼 내 영혼과 가정에 내가 하는 일에 말씀이 빛이 임하려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머리에만 들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자더라 졸린 말씀이 아니라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 어려울 때 소망이 되는 나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